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고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바깥에서 돌로 그를 칠지리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결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여보내줘도 사실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천당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어디에서나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천국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디에서나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그래요. 자, 아울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한 대로 짐짓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미 선언하셨죠. 자, 이와 같은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았고 그들은 그날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이 그날 아침에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쏟아 부어주는 그 만나가 뱃속에서 소화도 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리라 한 그 약속의 땅을 정면으로 그들이 거부했어요. 이건 지금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속죄해라. 죄사함 받는다. 너희가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죄를 졌을 때에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속죄하라. 대속죄일에 너희들이 속죄받는다. 그러나 짐짓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해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반드시 죽는다. 그걸 이미 하나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바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제거하라는 명령하신 것을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제 그 범죄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자 그 말씀대로 이제 그를 어떻게 제거하는가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이제 갔어요.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세와 회중들을 앞으로 그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2절에 의하면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이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또 출애굽기 35장 2절에도 보면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5장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를 알고도 이를 거역한 이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몰라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 사람이 거역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민수기 15장 35절에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그 사람을 이제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알고 그랬는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고의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도저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해야만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이걸 알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34절을 이제 어떻게 처치할지를 몰라서 가두어뒀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무한 것이 일이고 또 나무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나무를 했다는 내막을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회중으로 하여금 돌을 들어 쳐라. 죽이라. 자, 하여튼 이렇게 한 것은 온 회중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를 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지금 쭉 사건이 전개되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회중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진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출교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아니 하나님은 참 자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라고 하면 나무 한 것 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안식일 날 산에 가서 좀 뭐가 필요해서 나무 좀 한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죠. 자, 그럼 안식일을 고의로 범한 것이 참 중요한데 안식일이 먼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뜻으로 이제 쉬셨다고 밝혀요. 하나님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에 그러므로 그날이 거룩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 때에 안식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과는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 창조 때의 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안식, 쉬는 안식이기 때문에 이건 창조의 완성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국가로서 창조하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지금 일단 애굽에 갇혀서 종로로 타던 그 사람들을 민족으로,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첫 부분서부터 이스라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국가가 완성이 되었느냐? 국가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출애굽기가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가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이제 구성이 딱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작업이 끝이 나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앞으로 너희들은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믿어라. 그럼 그것을 믿는 믿음의 표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야.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의미는 뭐냐? 출애굽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 그들을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실 것이고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 된다.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하라는, 그 약속을 믿어라. 신뢰하라.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표가 뭡니까? 바로 안식일에 쉬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약속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래,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여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를 부인하면 이 모든 약속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 아이들 다 사로잡힌다. 그래서 우리 못 들어가겠다. 다시 애굽으로 우리 돌아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살란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날 아침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빠꾸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너희들 다
불순종했던 너희들 다 엎어져 죽고, 그리고 너희들이 사로잡히다 하리라 했던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나는 그 유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너희들은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다 그 고통을 등에 짊어지고 헤매다가 다 엎드려 죽는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선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이 사람이 범했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 거기서 국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나라가 되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던 것이 바로 안식일에 난무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불신자들을 출교시키고 지옥 보내는 것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자,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또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마귀 사단의 종으로서 그 마귀 사단과 함께 영원히 불못으로 던져져야 될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몸 위에 짊어지고 그 몸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 흘려 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이 구원함을 받은 이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러한 예수를 기념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그의 몸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이거든요. 마치 이스라엘이 안식일 계명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일이 다 주일에 모였어요. 주일에 모여서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이루라 말씀하셨고 그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구원하는 건 뭘 구원합니까? 그의 신부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다 공중으로 들려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여야 그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모이는 것을 지금 제한을 두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모여야 돼요. 왜입니까? 모여야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져요. 모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찬도 너희가 모일 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요새 교회들이 성찬을 이상하게 변형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차라리 기다리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일 때까지.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찬을 나누라 그랬어요. 모일 때 그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안식일에 나무하러 버젓이 산에 올라간 이 사람이 얼마나 둔감한 짓을 했고 미련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었어요. 또 정탐꾼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셨는데 이 사건들을 전혀 무시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이거 머리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이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지금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무 좀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 모든 전후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김짓죄를 진 것,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딱 전후상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거역한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현실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약속을 마음으로 무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우리의 행동으로 이와 같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들도 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보다도 더 확실한 보존, 더 확실한 사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보다도 더 큰 보증은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옆으로 쫙 벽이 되어 쫙 세워졌고 그들은 그 아래 마른 땅으로 지나갔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고의로 반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더 큰 보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홍해를 해본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들은 성령이 없어서 언제든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수도 있고 완악해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을 지하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할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수시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 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된 이 구원을 결단코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히브리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짐짓죄를 짓지 마라. 고의적으로 성령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이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알고 깨달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정말 우리가 그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럴 때 성령이 도와주실 거고.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참 주의를 많이 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고를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성령을 갖다가 일부러 해방하는 것은 결코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해방이 아니라 정말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해방하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것을 골같이 보므로 오늘도 힘써서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중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하늘 아래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짐짓 고의적으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이보다 더 큰 증거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는데도 우리는 고의적으로 이를 해방하고 거역하지 않는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힘써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우리는 3일 예배 때 뵙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때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길에 부족할 것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날마다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 기쁨이 되어집니다. 주 없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셔야만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 이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큰 긍휼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 주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큰 능력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복종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으로 육의 일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육의 일을 아버지 극복하게 하시고 영으로 우리의 육의 방종을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능력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강서교회 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주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 가운데 만나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침 이슬과 같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어지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 속에 모든 성들이 아버지 날마다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의 만나를 먹되 아버지 말씀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잘 교훈을 받아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고, 정말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이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언약과 약속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걸어가실 것인가를 우리가 면밀히 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이 결코 방해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절대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버지 들은 물러가 후퇴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예비된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다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늘의 장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를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권능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주의 아버지 사제들, 주의 일꾼들이 아버지 권해진 일꾼들, 아버지 그들을 모으사 아버지 오늘 우리가 권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주의를 하게 하시고 그 권능을 아버지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그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 권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의 그 권능의 날개들을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그와 같은 큰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그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에는 이적이 따라오니 그 아버지 큰 이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화를 열어주셔서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탁되어져 있는 이 세상, 영적으로 혼탁되어져 있는 이 가운데서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사 영적인 것을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바로 분별하며 정확한 영적인 것을 아버지 짚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악한 영을 구별하며 더러운 귀신들을 아버지 쫓아내며 아버지 주의 이적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아버지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경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볼 것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확인할 것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분명히 알고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올라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역사 꼭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의 무지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아버지 둘러주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들이 성취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약속들, 아버지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약속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 부활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짐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이 믿음에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사들께 모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있는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의 아버지 권능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아버지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정말 항상 예배가 성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 모든 모임에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아버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버지 그 때마다 치료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 드릴수록 우리의 몸에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유의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복과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생수가 넘쳐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배 아버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에 의해서 지켜짐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에 의해서 보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미인도 놀라운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신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